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2021년 수요 성경 말씀 나눔 오늘도 이어갑니다.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함께 부릅니다. 주가 일하시네.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 바르게 조명이 되어야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으로 받을 유산을 요구해서 먼 외국으로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갈 곳이 없어서 돼지 농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배고프고 허기진 가운데에 돼지 사료를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너무도 무례하고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발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옛 선진들은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곤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흙일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아 흙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굳이 인간에게는 왜 무에서 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을 가지고 또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과정을 가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흙의 특성에 담긴 우리 인간의 존재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흙에는 인간에게 요구하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간의 존재 가치가 흙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흙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존재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흙에서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아납니다. 흙에 머금고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아, 너희는 생명을 서로 존중하고 그 생명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라.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는 이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흙은 온갖 더러운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차별 없이 덮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더러운 여러 가지 물질들도 흙에 매립되면서 모든 걸 품어버립니다. 진짜 사랑은 이처럼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떠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큰 소리로 질렀지만 제사장, 레위인 이런 당대의 지식인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그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 변방 지역에 외국과 접경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 사이에서도 대단히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외적의 침략들이 있을 때에 본의 아니게 그 외적의 침략 가운데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혼혈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들 가운데서도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것 때문에 한 나라의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그를 말에 태우고 그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내어 맡깁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동정과 연민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사랑은 동정과 다릅니다. 동정 연민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서의 감정적인,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그런 행동, 그것만으로 보여지지만 사랑은 영속적이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행한 조치가 바로 그랬습니다. 응급조치하고 여관에다 맡기고 자기 볼일을 보러 떠나는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인은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떠나지만 돈을 주고 맡기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다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다 지불하겠노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흙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품는 그 특성을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차별의 기준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의 그 의미가, 그 가치가 사랑이었습니다. 차별 말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흙의 특성, 그 안에 있는 우리 존재에 담은 메시지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뭐 심겨진 것이 내가 요구해서 이걸로 바꿔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콩 심었는데 콩이 난 팥 떼고 싶어 그렇게 해서 팥으로 바꾸지 않죠. 속담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바로 흙이 갖고 있는 정직한 그 진실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후계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들 가운데서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정확한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후보자가 되어지는 신하들에게 화분에 꽃을 심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까지 이 꽃을 잘 재배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을 왕이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왕에게 가져온 모든 신하들의 그 화분에는 정말 아름답고 예쁜 꽃들이 더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의 화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분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죠. 왜 내가 너에게 꽃이 핀 화분을 주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왕이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예쁜 꽃을 주었지만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말 정성을 다해도 이 꽃이 점점 시들어서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근데 왕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신하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유인즉 그렇습니다. 왕이 이 신하들에게 정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화분에 예쁜 꽃을 심었지만 사실은 다 뿌리를 사전에 다 잘라놓고 그리고 그냥 꽂아놓기만 했던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왕이 그렇게 뿌리를 잘랐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가운데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꽃을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없었고 또 왕위를 승계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다른 꽃들을 심어서 누가 더 예쁜 꽃을 잘 준비해서 왕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결국 거짓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신하들은 후계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리, 그 지위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빈 화분이었지만 정직하게
왕의 테스트를 통과한 신하만이 바로 왕위를 이어가는 훌륭한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왕자, 공주입니다. 왕자병 환자, 공주병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왕자고 공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갈 승계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눈속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입니다. 흙의 특성이 갖고 있는 정직,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존재 명령입니다. 네 번째로는 도구됨입니다. 흙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목적대로 쓰여집니다. 토기장이가 도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에 그의 의도와 솜씨에 따라서 흙은 순종하여서 그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흙도 토기장에게 나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난 도자기가 되고 싶어요. 난 멋진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도구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재능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목적을 우리 각자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인간,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쓸모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흙의 특성에 담긴 존재의 메시지는 바로 생명입니다. 흙 자체에는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은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신을 빚은 그런 흙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짐승도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정신, 양심,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찌우고 육체를 연명하는 것에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양, 내면 세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상실하면서 눈에 보이는 급급한 것, 그 탐욕에 급급해서 살다고 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아,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인 삶을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이 흙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의 명령들 속에서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 명령, 생명 어떨까요? 잘 이행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 가운데 회칠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유하고 아주 넉넉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좀 깔끔하고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무덤 겉에다가 하얀 석회를 이렇게 칠하듯이 깔끔하게 바릅니다. 겉보기에는 참 예쁘고 그리고 정말 멋진 화려하고 그리고 있어 보이는 그런 무덤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덤이라 할지라도
회치를 하는 이유를 알면은 사실 그렇게 정말 자랑할 만한 무덤이 아닙니다. 왜 회치를 하냐면요.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썩으면 썩은 물들이 이제 무덤 안에 생기거든요. 그럼 그것이 이제 밖으로, 무덤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빠져나오는데, 그럼 냄새, 악취나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한테도 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를 바르는 거거든요. 아,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땐 번드르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없는 썩은 물이 고인 죽음의 존재인 무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인간은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평가를 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랑은 그 실상보다 허상을 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방식의 사랑이죠. 무례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자기의 이기심을 쫓아서 만든 사랑 같지 않은 가짜 사랑,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시편 53편 1절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없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걱정스럽고 또 가장 고민이 되는 이 존재 명령이 바로 정직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스스로 공개할 수 없는 과거들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감추고 싶고 내세우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런 과거들. 과연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할 정도로 감춘 것이 없이 우리가 정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을 보내면서 또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와 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거나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가장하고 감추는 그런 위선의 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직을 찾지 못하십니다. 네 번째인 존재 명령, 하나님의 쓸모가 되라고 하는 이 도구됨의 명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허망한 욕망과 본능을 쫓아서 각자의 자기 살 길로 갑니다. 뭔가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자기의 승낙, 자기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선이 있기 때문에 타협과 협상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상대방에게 이타적으로 맞추는 일들은 과히 많지가 않습니다. 우린 잘 살고 싶다고 하는 명분을 갖고 이리저리 몸부림쳐 살아가지만 실상 돌아보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오히려 짐승만 못하게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외람된 얘기긴 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성범죄가 요즘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근데 짐승 세계에서는 그런 강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신들이 성적으로 일종의 산란기 또는 어떤 가임기 이런 거에 맞춰서 그냥 본능적으로 할 뿐이지 인간처럼 성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은 짐승세계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영적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매우 악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요? 인간에겐 죄를 저지른 죄의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하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다 가질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다? 사실 억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죄는 우리 인간 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게 없었죠. 완벽했습니다. 무흠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본질적인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는데 그 죄에 관련되어진 행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이제 망가지고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인의 본질이 이 아담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 역시 그 본질을 갖고 태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 범죄의 형태, 모양, 양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교도소 안에서도 같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수, 죄인인데 그 안에서 죄수들끼리도 등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살인죄, 성범죄자, 그리고 사기친 사람.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게 더 레벨이 있는, 어떤 게 정말 치졸한 어떤 죄인지 자기들끼리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죄죠.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안에 보여져 있는 죄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의 정도, 범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본질상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헤트라고 하는 단어는 또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을 쓴 그 언어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모두 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우리가 쏠 때에 관역 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조준해서 쏘잖아요. 일부러 그 관역을 피해 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난 것이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역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존재 명령, 그 가치, 이게 우리를 향한 관역인데 이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쏘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는 이 관역에 벗어난 이 죄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인간이 겨냥해야 할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죄를 가진 인간은 그 삶의 조준이 하나님께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뭐 구구절절 다양한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언급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을 보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의도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될 순종의 자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분량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서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중요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 가치요. 인간이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는 존재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데 현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구됨의 그런 삶도 살지 않고 생명으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씀을 다 품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게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걸, 하나님 만드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담을 통하여 이루신 창조가 그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극복하지 못하는 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존재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명령들을 우리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관역들을 잘 맞추어 정조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적인 그런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온전하게 그분의 말씀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